사랑하는 하연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어느덧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밥그릇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화를 내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의 밥그릇을 건드려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나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밥그릇에 민감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활을 거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밥그릇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밥그릇을 지키려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좀 손해를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 밥그릇을 빼앗아 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주의 소망이 있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뭐 걱정하고 뭐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의 자녀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 주께서 주신 사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베델 산당에서 행한 일을 그대로 전해 주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였지요.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책을 통하여 붙잡으려 하였지만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나귀의 안장을 안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자고 여로보암과 마찬가지의 회유책을 펼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하며 그 늙은 선지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들먹이며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산당을 짓는 일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지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겠지요.
베델에 있는 산당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그 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 밥그릇에 저주를 하고 떠났으니 그때는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수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크게 짓고 재정을 늘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지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목사들도 보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목소리도 크고 언제나 당당합니다. 서로 만나면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목사는 목에 깁스를 한 사람처럼 자세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기득권이 되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재정을 숨기고 세습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혀를 찰 만한 온갖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명자라면 지극히 세상적인 이익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고 절망 중에 있던 성도가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요. 그러나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그리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주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셨으면 아무리 그 늙은 선지자가 회유하고 붙잡는다 하여도 끝까지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라고 그 늙은 선지자가 속이려 하였을 때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했지요.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잘못된 길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잘못된 말에 호응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주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책임도 전혀 없다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이익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우를 우리 또한 범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밥그릇에 민감한 늙은 선지자의 모습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오늘 말씀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늘 주의 진리의 편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지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삶의 거울로 삼아 늘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므로 가정을 살리고 일터에서 복을 받고 무엇보다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 이익에만 민감하게 반항하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이, 또 영적 분별력이 없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오 주여,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에서 복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어려운 삶을 주님께서 친히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감당할 힘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것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